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아름답게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13장 1절부터 3절은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왜 유명할까요? 안디옥 교회가 아까 며칠 전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안디옥 교회가 왜 어머니의 교회가 될 수 있었는지, 왜 모든 교회의 가장 시초 어머니의 마음을 품을 수 있었는지 볼 수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을 다룰 때 오늘 이 구절은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로 남아 있습니다. 1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1절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자,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 그런데 그냥 안디옥 교회에 리더가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안디옥 교회에 교회를 인도하는 리더들이 있었는데 곧 바나바, 이 바나바는 지금 계속 나오는 분이죠. 바울 사도님의 스승 역할을 하셨던 분이고 바울을 발굴해낸 분이에요. 그리고 위로의 사람이라고 불리는 분이고 마가복음을 쓴 마가의 삼촌입니다. 삼촌. 이 바나바가 있었고요. 제일 큰 지도자로 판단이 돼요. 그리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 니게르가 뭐냐면 니그로 흑인이에요. 흑인이었던 시므온, 아프리카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흑인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므온이라고 하는 흑인이 또 교회의 리더로 있었습니다. 구레네 사람 루기오, 구레네는 지금의 아프리카 위쪽 지역이거든요. 이 사람, 그쪽 지방 사람, 즉 타지역 사람, 전혀 그쪽 지방이 아닌 사람 루기오가 있었고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 헤롯의 젖동생이니까요 신분이 굉장히 높았겠죠. 왕과 연관이 있는 친척이니까요 신분이 아주 높았고,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은 아마 굉장히 신분이 낮았을 것으로 생각이 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울이라, 바울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5명의 리더가 있었는데 이 5명의 리더가 아주 다양해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굉장히 높은 사람도 있었고요. 그 지역 사람도 있고 타 지역 사람도, 아예 외국 사람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리더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대는 완전히 신분사회였고, 또 우리가 보통 타 지역 사람이 온다는 거하고는 좀 느낌이 달라요. 그 당시에는 교류가 상당히 지금보다 적었을 거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타 지역만이 아니라 타국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로 굳이 따진다면 아주 가난한 사람도 있었고요. 또 아주 부자도 있었고, 그리고 뭐 100여 년 전으로 따지면 종 출신의 리더도 있었는데 아주 그 지역의 유지도 또 같이 리더로 있어서 같이 협의했어요. 그리고 외국인 노동자도 우리 교회의 리더로 있는 거예요. 이런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였는데 이것을 받아들였어요.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이런 다양한 것들이 들어왔냐면 차별 없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렇게 다양한 리더들이 형성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하기 때문에
또 모든 교회의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죠.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차별이 없으십니다. 둘을 하나로 만드십니다. 가난한 자와 부자,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와 여자, 젊은 자와 나이가 많은 분들 상관없습니다. 그냥 거기서 하나님을 진실하게 믿고 의지하면 그가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역동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로 분명하게 설 수 있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그래서 교회론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저희 교회는 이제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 이렇게 뽑을 때 보통은 그냥 이렇게 집사님들 중에서 뽑거든요. 근데 저희는 아예 한정되어 있어요. 후보 자체가 되려면 목자와 부목자가 돼야 됩니다. 목자와 부목자가 되지 않으면 후보 자체가 안 돼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목자와 부목자는 삶의 교회에서 사람들을 섬기거든요. 사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섬기고 일주일에 한 번씩 밥 해주는 거 쉽지 않죠. 또 그것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처해지면 그분들을 위해서 곁에 있어야 하고 도움을 줘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요.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격려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은데 바로 이런 사람, 이렇게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으면 목자와 부목자가 그 장로와 권사 안수집사 후보 자체가 안 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지, 만일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 광주시장이 온다 그러면 그냥 보통은 금방 장로 됩니다. 아무래도 그분이 가지는 지위가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 교회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광주시장님 오면 금방 장로 되지 않겠어요? 근데 아마 분위기상은 그런데 아마 장로 되기가 힘들 거예요.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왜냐하면 그분 바빠서 아마 삶의 교회 리더 못 할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될 겁니다. 아마 그 법을 바꾸지 않는 한. 근데 그 법은 제가 절대 안 바꿀 거고요. 그래서 교회의 리더는 섬길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세상에서 높은 지위라든가 헌금 많이 낸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섬길 줄 아는 사람이 교회의 리더가 되는 것이고, 이것이 원래 교회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 꼭 리더만이 아니라 꼭 리더가 섬긴다 이 말은 리더만 섬긴다는 말이 아니라 서로 섬긴다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높아져야 되는 사람이고 서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목자만 목원들을 섬기냐? 그러면 안 되죠. 목원들도 목자를 섬겨야죠. 서로 섬기는 교회가 정말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장 25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에서 나왔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그때 큰 환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헌금을 모아가지고 어머니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써달라고 바나바와 사울에게 주었던 거예요. 그걸 바나바와 사울이 가지고 가서 헌금을 드리고 오는 것입니다. 그거 보면 꼭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것만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먼저던 교회고 더 어머니 교회지만, 그러나 안디옥 교회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서로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는 바로 그런 곳이고요. 누구든지 가장 섬길 줄 아는 사람이 사회적 신분이나 사회적 지위, 사회적 권력, 또 뭐 경제적 차이 이런 것과 아무 상관없이, 또 나이 차이, 성별 차이, 신분의 차이 아무 상관없이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건강한 교회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안디옥 교회는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섬기는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2절에 보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서 또 다른 이방인 교회를 세우라고 파송합니다.
그래서 바나바와 사울이 이방인 지역으로 나가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섬기는 교회도 슬기교회도 바로 그들 교회의 후예들인 줄로 믿습니다. 5명의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 중에 가장 중요한 사람은 2사람을 뽑아서 또 다른 지역으로 보냅니다. 가도 되고 안 가도 되는 사람을 뽑아서 보내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절대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오히려 보내서 이방인 교회를 섬기게 하고 세우게 합니다. 하나님, 이런 건강한 교회, 이런 세상과 전혀 다른 생각을 품은 교회, 이 교회가 안디옥 교회이며 안디옥 교회는 바로 이러했기 때문에 어머니 교회가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도 그러한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